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의 자리 때마다 드러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은혜를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제목 듣고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제목 듣고 도리어 소망이 생기고 기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빛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의 용서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나요?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나요? 둘 다 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 용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사과를 하는데, 내가 다가가는데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하나님 신뢰하시죠?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잘 못 구해도 하나님께 용서 구하며 사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해서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또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였겠죠. 그런데 그 책망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책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올곧게 서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빛과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사실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로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전도할 때 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 사도가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고 있냐면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택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라는 이야기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택하더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진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내셨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왜 책망합니까? 돌아오라고.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내게로 좀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건 상당한 오해예요. 불행하게 하는 오해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오해가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망들을 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혼돈이 있고 또 내가 온전히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거짓말 때문일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존재하는 곳에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과 거짓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질문한 그 한마디에 그들이 그걸 덥석 믿어버려요.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 말을 더 잘 믿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원수의 거짓말을 더 믿어요. 그거 믿고 삽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주셨는데 하나는 빛과 또 하나는 소금이 됩니다. 빛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빛이에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썩어져 갈수록 소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어둠이 짙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빛을 좀 버리고 나도 어두운 것 좀 익숙해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내어줘서 소금이 녹아야 썩지 않는 거죠. 근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거름에도 못 쓰는 쓸모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소금은 정말 필요해요. 이 세상에. 썩지 않게 하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이 내어버려야 할 거름조차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십니까? 빛이십니까? 빛이시죠? 네, 빛의 자녀이시죠? 네, 빛의 자녀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한 것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라 지금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우리 삶의 성품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의 열매를 먼저 맺으시는 영역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입니다. 이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의 그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람이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세상에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 맺을 시간을 기다리질 못해요. 열매는요, 뿌리에서 뿌리 내리고 그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태양빛을 받고 농부의 수고를 거치고 열매 맺는 시간을 기다려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게 존재해야 하지만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는 그 씨앗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이죠. 여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열매를 거저 얻기를 원해요. 너무 조급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봤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열매를 그냥 돈 주고 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매를 돈 주고 사 먹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대한 영역에서 어두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매 없는 것이 어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참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왜 저렇게 좀 누리고 인조이 하면서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좀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넌 오직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세상 좀만 인조이하고 올게요. 그러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훨씬 즐거운 것을 알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세상 좋아서 한번 나가보겠다고 하는 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아버지가 문 가로막고 너 못 나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내 재산 반 줄게.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아시니까. 그곳에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실은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은혜는 뭐였냐면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책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것 가운데 내가 나의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감추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을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책망이에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감추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덮어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덮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라 그래요.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내가 감출 때 그것은 그냥 죄를 어둠 가운데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처녀예요. 나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인데 약혼녀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걸 덮어줍니다. 가만히 덮어줘서 잘 떠나게 하려고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우리의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또 하나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기보다는 어둠이 빛을 이길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더 신뢰가 갈 때가 많아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지금 잘 살아요. 나라 팔아먹고 그리고 다른 자기 동족의 그 피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몇 대째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독립군으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하고 신앙 때문에 신사 참배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가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집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구나.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고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드러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제 경우에는 제가 지은 제가 100인데 제가 회개할 때 한 70%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지 않나요? 주님? 나 이 정도 권리는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럴듯하게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좀 권리가 있다고. 내가 이 정도 선은 행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회개에 실패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그 믿음이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갈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으로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둠의 일들을 내가 감추고 싶은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가의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원수의 두 가지 거짓말에 지금도 속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 믿어져요.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잘 살아볼까? 야곱처럼 발버둥 치면서 좀 살아볼까? 이게 지금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능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빛과 어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불빛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용기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산다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저주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진노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성품에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쌍스러운 욕을 왜 했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요즘 표현하면 XX야 라고 말한 거야.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 용기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